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29.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마음에서 나온 직접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것, 당신의 목적, 사명, 축복, 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누가 당신을 막으려 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문들이 몇 번 닫히든 상관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것은 반드시 당신에게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정하시면 그 무엇도, 어떤 인간적인 힘도, 어떤 영적인 세력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진리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 한 사람인 빌리 그레함 목사의 설교에서 여러 차례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메시지 속에서 그는 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상기시켰습니다. 인생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확실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는 이 강력한 주제 속으로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것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이 약속이 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지, 그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영적으로 서 있어야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삶에 기록해 두신 모든 것을 살아낼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렇게 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뭔가를 준비하셨다면 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 혹은 내 기회를 잃어버린 건 아닐까? 누군가 내 축복을 가로챈 건 아닐까? 이런 질문들은 충분히 자연스럽습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 그런 마음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의 것은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불의도, 어떤 실수도, 어떤 과거도 말입니다. 우리는 늘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 우리의 영향력, 혹은 올바른 인맥에 달려있다고 속이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영상은 단순한 동기부여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 신뢰, 인내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당신이 쉴 수 있다는 영적 상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신 문을 쫓아다니는 일을 멈춰도 됩니다. 비록 그 문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세우신 계획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은 기다림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는 법, 비교라는 함정에서 자신을 지키는 법,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확신을 끝까지 붙드는 법, 그리고 영적으로 올바른 자리에 서서 당신의 삶에 주어진 것을 살아내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은 여기서 떠날 때 이렇게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절대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삶에 선포하신 것을 무효화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특별한 초대를 드리고 싶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활성화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매일 하나님의 영감으로 전해지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이러한 영적 양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은 더욱 강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다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채널은 여러분과 함께 걸으며 여러분을 세우고 여러분이 혼자가 아님을 상기시켜 드릴 것입니다. 1.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위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는 그의 메시지를 항상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진리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위한 독특하고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이 누구이든 어디서 태어났든 무엇을 했든 하지 않았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꿈꾸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계획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목적과 평안, 그리고 영원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멀리 있는 것처럼 이해하기 어렵거나 아주 영적인 사람들만을 위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빌리 그레함 목사는 그 반대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접근 가능하고 분명하며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올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무엇보다 그 길을 여러분과 함께 걸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예수님의 손에 맡길 때 그것은 단순히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존재를 위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설계하신 그 인생의 청사진과 여러분의 삶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자연을 바라보면 됩니다. 새들이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것, 백합이 아무런 수고 없이 자라는 모습을 보세요. 그들은 자신이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갑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도 특정한 목적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능, 성격, 삶의 이야기,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더 크고 선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심지어 실패와 실수까지도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는 한 번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믿음을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그는 마약에 빠지고 학교를 중퇴했으며 작은 범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길거리를 방황하다가 우연히 빌리 그레함의 복음 전도 집회에 들어갔습니다. 뒷자리에 앉았지만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무언가가 그의 마음을 깊이 건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네 삶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메시지를 들으며 지금까지 한 모든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평생 한 번도 울어보지 않았던 만큼 울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날 그 청년은 목회자가 되었고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신은 이렇게 궁금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향한 것인지 알 수 있을까? 빌리는 항상 그것이 두 가지 단순한 태도에서 시작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믿음과 순종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기 시작하면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올바른 문이 열리고 올바른 사람들이 당신의 길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무언가 잘못되더라도 그것이 과정의 일부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고통을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목적 안에서 변화시키십니다. 이 원칙을 실천하는 또 다른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기도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방향을 찾기 위해 몇 시간을 기도하며 보냈습니다. 그리고 항상 가르쳤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시간은 아닐 수 있지만 반드시 가장 알맞은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응답과 함께 오는 평안은 당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가장 큰 증거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른다는 것이 큰 일을 하는 것, 즉 설교하거나 선교 여행을 떠나거나 교회를 이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빌리는 항상 하나님의 계획은 또한 매일의 작은 행동 속에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 사랑스러운 어머니가 되는 것, 정직한 청년으로 사는 것, 성실한 일꾼이 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심어두신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늘은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서보다 어떻게 사느냐에 더 초점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길을 잃은 듯하거나 낙심하거나 삶의 방향에 좌절하고 있다면 빌리 그레함이 수없이 반복했던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결코 잘못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비록 당신이 길을 벗어났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분은 당신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아직 길이 있습니다. 아직 약속이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주님, 저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제게 주님의 길을 보여주소서. 이 진실한 기도 한마디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맞추어 가시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회복의 전문가이십니다. 빌리가 말했듯이 하나님과 함께라면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케 하는 진리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결코 성경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집회에서 그는 단단히 성경을 들고 이렇게 확신 있게 외쳤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모든 문제,
개인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도덕적인 것이든 영원한 것이든 이에 대한 최종적인 권위였습니다. 단순한 종교 서적이 아니라 성경은 빌리에게 있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으며 인간의 마음에 직접 말씀하시는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자유케 하고 변화시키며 붙들어준다고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의견, 목소리, 조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SNS, 인플루언서, 뉴스 등 수많은 정보가 쏟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여전히 굳건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32.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 밖에는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얽매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혼란, 거짓, 두려움,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빌리는 남편을 잃은 후 깊은 우울에 빠진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곤 했습니다. 아무것도 그녀를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도우려 했고 의사들도 약을 처방했지만 그녀의 영혼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어느 날 별 기대도 없이 결혼할 때 선물로 받았던 성경을 펼쳤고 시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구절 하나하나가 그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녀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 말씀들이 그녀의 고통과 대화를 나누는 듯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방 안에서 그녀에게 속삭이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성경이 그녀의 상황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이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점은 똑같은 구절이어도 각 사람에게 독특하게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성경이 살아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인간의 말로는 닿을 수 없는 곳까지 도달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단순히 읽거나 듣는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배운 대로 살기로 결단할 때 자유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빠르게 찾아보는 참고서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당신이 인간의 조언에 따라 인생을 풀어보려 했던 적이 있다면 얼마나 쉽게 실망할 수 있는지도 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변함없이 신실하고 일관됩니다.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보여주되 정죄하지 않습니다. 길을 제시할 뿐 아니라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힘도 줍니다. 죄를 지적하지만 곧바로 용서를 제시합니다. 어느 날 한 청소년이 빌리 그레함의 사역팀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멈출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 집에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거짓말을 했고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지만 자신보다 강한 무언가처럼 느껴졌습니다. 빌리는 단순한 한 구절로 답장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 2-1. 그리고 그는 그 청소년에게 하루에 한 구절씩 성경을 읽고 암기하라고 권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청소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점점 더 깊이 들어갈수록 거짓말이 들어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었다고 말입니다. 그 변화는 인간의 노력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진리의 임재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은 어둠 속에서 확실한 지도를 들고 걷는 것과 같습니다. 거친 바다 위에서도 견고한 닻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감정은 변하고 사람들의 의견도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빌리는 항상 새신자들에게 매일 성경을 읽는 습관을 들이라고 권면했습니다. 비록 한 장이든 한 구절이든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듣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실천은 아주 단순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SNS를 열기 전에 시편을 한 편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혹은 일이나 공부 중에 묵상할 한 구절을 정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말씀은 완벽하게 이해해야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믿음을 담아 읽은 단 한 구절이 하루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당신이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빌리 그레함은 항상 말했습니다. 성령님이 최고의 교사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겸손하게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즉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세요. 때가 되면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단지 오래된 책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책입니다. 영혼을 위한 양식이며 유혹에 맞서는 방패이며
고통 속의 위로이고 일상 속의 방향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답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사실입니다. 당신이 찾는 자유, 당신이 갈망하는 평안, 당신이 필요로 하는 분명함, 이 모든 것이 오늘 이 순간 성경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 사실에 대해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한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종교도 철학도 선한 의도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자주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기적은 육체적인 치유나 하늘에서의 어떤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깨어진 삶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문제는 단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바로 마음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켰고 그 분리는 우리 안에 공허함, 두려움, 죄책감과 혼란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이 빈 공간을 성공이나 물질, 인간관계, 인정을 통해 채우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마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창조하신 분만이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은 모든 설교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개선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변화는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릴 때 그는 단순히 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생각이 바뀌고 욕구가 달라지며 가치관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그가 스스로 더 나아지려 애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낡은 마음을 수리하지 않으십니다. 새 마음을 주십니다. 빌리는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도시는 한 남자로 인해 골칫거리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난폭했고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었으며 가정에 무관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지못해 아내를 따라 한 전도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맨 뒤에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지만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며 전에 느껴보지 못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초청의 순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람들 앞에서 생전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아내를 다정하게 대하기 시작했고 술을 끊었으며 시간이 흐르며 지역교회에서 존경받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를 변화시킨 것은 재활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전에 자신을 먼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이 좀 정리되면 그때 하나님을 찾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빌리는 항상 경고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절대 변화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만약 인간의 노력만으로 변화가 가능했다면 세상은 이미 훨씬 나은 곳이 되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직접 당신을 빚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변화는 깊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또한 하나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구원은 믿는 그 순간에 일어나지만 성화, 즉 끊임없이 변화되는 삶은 매일 일어나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내적인 싸움을 겪는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바로잡으시며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것은 마치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습니다. 성장은 느리지만 꾸준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변화는 서서히 나타납니다. 더 인내심 있는 사람, 더 친절한 사람, 더 정직하고 더 자비로운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 변화되고 있는 마음의 증거입니다. 빌리 그레함이 주었던 실천적인 조언 중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머무르세요. 복음서를 반복해서 읽으세요. 하루 종일 예수님과 대화하세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걸어가세요. 변화는 고립된 노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구주와의 지속적인 교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닮아갑니다.
혹시 당신이 이미 너무 늦었어 또는 내 마음은 너무 굳어졌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기억하세요. 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하고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죄로 가득했던 삶을 살았던 그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변화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초대받아야만 들어오십니다. 그분은 문을 억지로 열지 않으십니다. 다만 두드리실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문을 열면 예수님은 들어오십니다. 정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분명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혁명은 그리스도께 항복한 한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삶 속에서 바뀌어야 할 무언가가 있다고 느낀다면, 죄책감, 중독, 분노, 깊은 슬픔을 짊어지고 있다면 그 시작은 자기 포기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보세요. 주님, 저는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진심 어린 기도는 그 어떤 인간의 노력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당신에게서부터 시작하길 원하십니다.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빌리 그레함이 매우 진지하게 여겼던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모든 순간들, 집회 전, 가족과 관련된 결정, 인터뷰, 위기의 순간까지 그는 늘 기도했습니다. 빌리는 기도를 의무가 아닌 특권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깊고 직접적이며 변화시키는 만남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기도는 마법의 공식이 아니라 관계라고 말입니다. 온 말을 반복하거나 단지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 우주의 창조주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듯 신뢰와 겸손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듣고 계십니다. 그분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예, 때로는 아니요, 때로는 기다려라로. 그러나 항상 사랑과 지혜로 응답하십니다. 빌리 그레함은 한 번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한 신실한 노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믿음과 평안함으로 잘 알려져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많은 문제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하실 수 있나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침마다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그리고 밤이 되면 그분께 하루를 다 말씀드리고 잠자리에 들어요. 그 여성은 유명한 인물이 아니었고 설교자도 아니었지만 늘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가 삶을 견디는 방식을 완전히 달라지게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마치 목사님들이나 더 거룩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빌리 그레함은 말했습니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다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단순하고 진심 어린 기도를 들으십니다. 걸으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버스 안에서도, 조용한 방 안에서 속삭이듯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혹은 예배 중에 큰 소리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에서 나오는 진실한 기도는 하늘을 움직입니다. 삶에서 완전히 기운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고 어떤 해결책도 도움이 되지 않을 때, 그 순간 기도는 우리의 피난처가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그저 무릎 꿇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빌리는 말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라고. 눈물로 영혼 깊은 곳에서 아무 포장 없이 드려지는 그런 기도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깊이 닿는다고 말입니다. 또한 그는 기도가 단지 요청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감사하기 위해, 경배하기 위해, 듣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목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마치 하나님이 뭔가를 해결해주는 서비스 직원이라도 되는 것처럼.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대화입니다. 분명 부르짖을 때가 있고 간구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잠잠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 시간을 따로 떼어두곤 했습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조용히 성령의 부드러운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가정 안에서 특별한 능력을 가집니다. 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가 있는 가정은 더 강한 가정이라고. 그는 언제나 아내 루스와 자녀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 시간을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녀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기도는 자신의 어린 시절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그 기도가 아름다운 기도여서가 아니라 진실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 그는 하나님이 단지 관념 속의 존재가 아니라 가까이 계시고 살아계시며 사랑이신 인격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당신도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원칙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말을 할 필요도 많은 성경 구절을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말하듯이 하나님께 이야기하세요.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빌리 그레함은 말했습니다.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응답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할 때 크든 작든 혼자 간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과 나누세요. 빌리 그레함은 기도 응답을 간증하는 것이 듣는 이의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응답 하나하나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비록 우리가 보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오지 않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빌리는 항상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침묵 중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계속 기도하세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계속 기도하세요. 지쳐 있어도 계속 기도하세요. 하늘은 결코 귀머거리가 아니며 하나님의 마음은 자녀의 음성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자연과 초자연 사이를 잇는 다리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는 통로입니다. 영적으로 굳건한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음의 거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릴 준비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빌리 그레함이 평생 가장 자주 전했던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소망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돈, 지위, 건강, 친구. 하지만 결코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영혼은 시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변치 않는 단 하나의 소망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적인 소망은 공허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운에 맡기는 기대감도 아닙니다. 그저 잘 되기를 바란다는 식의 희망도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확신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비록 지금 길이 험해도 끝은 반드시 시작보다 더 좋을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전쟁 중에도 슬픔 속에서도 질병과 경제적 위기, 가족 갈등 속에서도 빌리 그레함은 전 세계를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닻이 되신다고.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변함없이. 그는 설교 중에 여러 번 들려준 실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한 미군 병사가 전투에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로 야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치료를 기다리며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누군가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기독교 군목이었습니다. 그는 짧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 계셔. 그 청년은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한 뒤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후 노인이 된 그는 그 말이 자신 안에 아직 남아있던 희망을 다시 불붙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런 간증을 통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의 희망이 고통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이야기의 끝이 아님을 의미한다고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말하곤 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발밑에 땅이 사라지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무엇 위에 아니면 누구 위에 서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어쩌면 당신도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진단, 이별, 실직, 혹은 아무도 모르는 내면의 싸움. 그리고 아마도 당신은 답을 기다리는 것에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빌리 그레이엄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을 가지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세오 스우모, 즉 당신의 희망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것은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시적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빌리는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희망 가운데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아직 보이지 않아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즉시 열매를 보지 못해도 믿음으로 씨를 심듯이 그는 때가 되면 반드시 수확이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설교 중 하나에서 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이 아무리 어두워도 해는 떠오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스도는 당신의 아침입니다. 어둠 뒤에 다시 빛이 돌아오는 이 이미지는 그가 믿었던 바를 잘 요약해 줍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고통이 마지막 말이 아니라 구원이 마지막 말이 됩니다. 그가 자주 들려주던 단순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어두움을 무서워하는 한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오면 아이는 안정을 되찾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이유는 불이 켜졌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존재가 아이에게 안전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비록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희망은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옵니다. 또한 빌리 그레이엄이 강조했던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우리의 가장 큰 희망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영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 삶은 복도에 불과하고 진짜 방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현재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을 때 삶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이 아직 오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당신의 희망을 다시 채우기 시작하세요. 성경 말씀을 마치 창조주께서 보내신 사랑의 편지처럼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당신에게 신실하셨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다른 사람들과 당신의 믿음을 나누세요. 당신보다 더 낙심한 사람을 도와주세요. 빌리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희망을 살아있게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격려할 때 당신 자신의 믿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잊지 마세요. 당신이 인생의 어느 지점에 있든 그리스도 안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 인생의 이야기는 그분의 손에 있으며 그분은 완전한 저자이십니다. 오늘의 페이지는 어려울 수 있지만 마지막 장은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빌리 그레이엄의 삶과 사역을 통해 드러난 강력한 진리 하나를 되새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해 준비하신 것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약속은 일시적인 감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결코 자녀를 버리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확신을 지탱하는 5가지 핵심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위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돌보심에 자신을 맡길 때 그 어떤 것도 그분의 뜻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의심의 순간에 믿음을 강하게 해줍니다. 셋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 새 마음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넷째, 기도는 하늘을 여는 열쇠이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시켜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희망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정해진 때에, 정해진 방식으로, 정해진 손을 통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과 함께 꾸준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도전해보세요. 이 5가지 원칙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의도적으로 실천해 보십시오. 만약 기도를 선택했다면 매일 특별한 시간을 따로 떼어 기도하세요.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깊이 읽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세요. 중요한 것은 실제로 무언가를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단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사람도, 실수도, 시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정하시면 그분 스스로 그것을 붙들고 인도하시며 성취하십니다.
그것이 당신의 눈에는 더디게 보일 수도 있고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늘은 결코 통제력을 잃지 않습니다. 당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랑과 목적 가운데 준비하신 것은 지금도 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적 낙관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며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종종 포기하고 싶어지며 모든 것이 틀어졌다고 느끼고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된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다치자,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다. 기다림이 아무리 길어 보여도 그것은 이침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단지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마치십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고히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반드시 오고 당신의 상상을 훨씬 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을 통해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이 5가지 원칙 중에서 어떤 것이 당신의 마음에 가장 깊이 와닿았나요? 여러분의 간증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받고 싶으시다면 꼭 해두세요.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을 통해 당신의 신앙 여정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당신은 이 여정을 혼자 걷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려온 예로 곧 당신을 놀라게 하실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당신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위해 몇 번이나 기도하고 기다리고 믿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를 기다리는 시간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도전적인 여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늘은 여전히 당신의 기도를 듣고 있으며 하나님의 침묵은 종종 기적이 오기 직전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의 이 말은 단순한 희망의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상기시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믿음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예는 의심의 구름을 뚫고 나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응답으로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때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하나님의 아니오가 때로는 숨겨진 선물일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예가 임하는 올바른 때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듯 보여도 희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돕는 그리스도인의 원리를 함께 묵상할 것입니다. 이 여정 속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남녀들이 응답받기 전까지 오랜 기다림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모두 자신이 구한 것보다 더 큰 것,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이삭의 탄생을 위해 25년을 기다린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위해 울며 기도하다가 마침내 사무엘을 응답으로 받은 한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잊혀졌지만 결국 이집트에서 높임을 받은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며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예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와 있음을 깨닫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인내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7. 이 약속에는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다듬고 믿음을 강하게 하시며 이해할 수 없더라도 신뢰하도록 가르치십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예가 단순한 응답이 아니라 하나의 간증이라면 어떨까요? 당신 주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만큼 놀라운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당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는 침묵 속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저자에 의해 쓰이고 있을 뿐입니다. 혹시 지금 포기할 것 같은 마음이 든다면 깊게 숨을 들이마시십시오.
어쩌면 지금이 바로 기적이 오기 직전의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희망은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대해 평안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재앙이 아니라 약속하셨다면 그분의 예는 언제든 어쩌면 오늘이라도 올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순간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지,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을 받을 준비를 마음속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은 단순한 메시지 이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이미 당신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 마음에 더 가까이 가도록 세워주고 격려하며 믿음을 굳건히 하는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매일 하늘로부터 오는 이 귀한 알림들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 1. 하나님의 때는 완전하다. 하나님의 예를 기다리는 것은 특히 주위 모든 것이 느리게 움직이거나 심지어 우리가 구한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 때 더욱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가장 강력한 토대 중 하나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나 완전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결코 이르지도 늦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시간의 개념은 우리의 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시계 마감일 그리고 조급함 속에 살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기준으로 일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은 우리의 달력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 혹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 응답을 미루십니다. 예를 들어 요셉은 젊은 시절 하나님께 받은 예언적인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지기 전 그는 거절과 배신, 감옥살이와 외로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수년이 걸렸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즉시 이루셨다면 어떠했을까요? 그는 준비되지 않았을 것이고 목적을 감당할 성품이나 지혜도 없었을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낭비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예를 계획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은 가장 큰 영적 도전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통제권을 내려놓고 주님 주께서 제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신다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정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고 그분이 결코 늦지 않으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도의 강도만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기다림 속에서의 인내로도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수년간 특정한 직장을 위해 기도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는 계속 헌신하며 봉사하며 배우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분야에서 완전히 다른 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은 그에게 축복과 성장, 영적 영향력을 주는 환경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깨닫게 됩니다. 만약 원하던 그 첫 번째 예를 원했던 시기에 받았다면 오히려 좌절했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제한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 고통스러운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대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이었습니다. 지금 당신도 그 과정을 지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침묵, 지연, 그리고 일시적인 아니오들은 모두 더 큰 것을 위해 당신을 빚어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지만 곧 올 것이다. 나를 기다려라.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상황을 맞추고 마음속 깊은 부분을 치유하시며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을 멀리 치우십니다. 그리고 예가 올 때 그것은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정확하며 너무나 분명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기다리길 정말 잘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진리를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완전합니다. 그분보다 앞서 달리지 말고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으십시오. 쉼을 가지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되 마음은 평안히 하십시오. 아버지는 당신이 필요한 것을 주실 정확한 순간을 알고 계십니다. 원칙 2.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 오랫동안 무언가를 기다릴 때 하나님이 잊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음은 의심하기 시작하고 기도는 허공에 메아리 치는 것처럼 느껴지며 기다림 앞에서 믿음이 작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많고 신실하신 마음을 드러내는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동적으로 약속하지 않으시고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것을 잊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늦어 보일 수 있지만 결코 그분의 통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세월이 흘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약속의 아들 이삭의 탄생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4:18.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참된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로부터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약속이 지연되는 것을 보고 몇 번이나 의심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이나 꿈 혹은 기도 중 주신 확신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은 약속과 정반대였던 적이 있습니까? 이런 순간에 원수는 속삭이며 거짓말을 합니다. 그건 네 상상일 뿐이야. 하나님은 이제 안 하실 거야.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가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겠으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겠느냐. 민수기 23:19.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아픔과 신실함과 믿음을 붙잡으려 애쓰는 그 싸움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여도 끝까지 굳게 서 있는 사람을 존귀하게 하십니다. 한 실화이자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기독교인 할머니가 40년이 넘도록 남편의 회심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녀는 믿음을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아무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음을 믿으며 굳게 섰습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었을 때 평범한 어느 주일 저녁 예배에서 남편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의 믿음에는 항상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 걸 느꼈어요. 오늘 드디어 그게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길어도 약속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지 약속을 이루실 뿐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때로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조차 놀라게 할 일을 펼치기 위해 마련하신 무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할 때 시계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약속의 주인은 어떤 기한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서두르지 않으시고 완전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다른 사람들, 다른 상황들과도 맞물려야 하거나 가장 좋은 때와 환경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은 믿음을 계속 살아있게 하십시오. 응답이 없어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아무 징조가 없어도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약속은 살아있고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모든 세부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잠시 잊었을지라도 힘이 다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잊지 않았다. 하나님은 당신이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계속 일하십니다. 그러니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믿음을 먹이십시오. 그리고 확신 있게 선포하십시오.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나는 반드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살게 될 것이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약속하셨는가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안심하십시오. 오래 기다린 그 예는 이미 오고 있습니다. 원칙 3. 기다림은 목적의 일부이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지 항상 이해하지 못합니다. 종종 기다림을 길을 가로막는 방해물이나 기적과 우리 사이의 장애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 기다림은 지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의 필수적인 한 부분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듬고 믿음을 강하게 하시며 곧 주실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닌 예는 짐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주어지는 예는 축복이며 평안이며 약속의 성취입니다.
성경 속 다윗의 이야기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좌에 앉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위험과 박해, 불의, 그리고 수많은 외로움을 겪었습니다. 다윗은 충분히 원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의 계획을 앞당기려 시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그는 성숙함과 지혜, 겸손함으로 왕위를 차지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 안에서 일하고 있다. 어쩌면 지금 당신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 변화도 없는 듯 보이는 이 시기가 사실은 하나님이 당신을 다음 단계로 준비시키고 계신 바로 그 시간일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믿음의 훈련장이 됩니다. 한 번은 한 젊은 자매가 제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꿈이었고 이를 위해 수년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약속이 가까워지는 대신 점점 멀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수련회에서 그녀는 인생을 바꿀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네가 원하는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네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 이 말은 그녀의 영혼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더 집중하기 시작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가꾸어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혀 계획하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가치와 목적을 가진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두 사람은 복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장 큰 간증은 예를 받기 전의 과정이었습니다. 바로 그 내적인 변화였습니다. 기다림은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자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어떤 일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직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받게 하시느니 차라리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더 깊이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아무 증거가 없어도 신뢰하는 법을 배우며 성령님께 의지하고 인간적인 기대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약속이 성취되기 전에도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당신이 지금 어떤 것을 기다리고 있다면 치유, 일자리, 응답, 회복,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십시오.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섬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과정에서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귀 기울이십시오. 때로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해가는가에 있습니다. 임신의 예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기다림의 기간인 임신 기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무언가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다림은 공허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밀하게 일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중에 뒤돌아보면 그때 받지 않기를 정말 잘했다고 감사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기다림은 계획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고 완전하며 기쁘게 할 만합니다. 기다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당신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원칙 4. 하나님의 아니요. 역시 사랑이다. 모든 아니요가 버림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닫힌 문이 끝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구원은 응답되지 않은 기도라는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더욱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속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이 구한 것을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멀리 계시거나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한된 시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분은 사람의 마음과 숨겨진 의도, 그리고 미래의 길을 아십니다. 겉보기에는 우리에게 좋은 것 같아도 실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을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성경 속 좋은 예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다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요. 그 가시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질병이었을까요? 박해였을까요? 어떤 연약함이었을까요?
하지만 그것이 바울을 깊이 괴롭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다시 말해 하나님은 바울의 요청에 아니오라고 하셨지만 그 대신 더 큰 것을 주셨습니다.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은혜와 계속 나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억지로 매달리지도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했기에 그 응답을 품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주 아니오로 당신을 지켜주셨는지 말입니다. 채워지지 않은 취업 자리, 취소된 여행, 떠나간 사람, 완벽해 보였지만 진행되지 않았던 기회들, 그 순간에는 아프지만 시간이 지나 성숙한 시선으로 뒤돌아보면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셨구나. 나를 피해 주시고 다시 방향을 잡아주셨구나. 또 다른 인상 깊은 예는 해외 유학을 꿈꾸던 한 청년의 간증입니다. 그는 수년 동안 준비하고 기도하고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지원하던 대학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믿음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울었고 질문했고 길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러나 1년 후 마음이 한결 평안해진 그는 국내의 한 대학에 지원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자신의 선교 사명을 깨닫게 해준 사역을 발견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1년 전 하나님의 아니오는 사실 그를 정확한 길로 인도하기 위한 사랑의 우회였다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변덕이나 기분으로 아니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이시기에 자녀에게 해가 될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그 순간 자녀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울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더라도 말입니다. 영적 성숙은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지 않으셨을까? 라는 질문을 멈추고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저를 지켜 주소서, 제 길을 돌이켜 주소서,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라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피어납니다. 이것은 결코 믿음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원하는 대답이 아닐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더 큰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마음이 무너져도 아멘이라고 말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완전한 맡김 속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아니오를 경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속 깊이 다른 응답을 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돌보고 계십니다. 지금 거절하신 것이 앞으로 당신을 구할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결국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니오는 사실 더 좋은 것을 향한 예였다는 것을. 당신의 성장을 위한 예,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예, 지금은 상상도 못하는 미래를 위한 예.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미래를 사랑으로 설계해 두셨습니다. 원칙 5.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신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늘이 조용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다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응답도, 어떤 표적도, 어떤 눈에 보이는 변화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멀어졌다고 생각하거나 기도가 효과가 없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강력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도 무관심하시지도 당신의 마음을 모르시는 것도 아닙니다. 침묵은 종종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모든 것을 정확한 때에 맞추어 정렬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집니다. 모든 것이 너무 조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같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4-6.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아버지의 침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버림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 인류 구원의 더 큰 계획이 실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침묵했지만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것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자신을 드리고 울지만 아무런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그것은 땅 속에 묻혀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한동안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생명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깊고 숨겨져 있고 조용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다루실 때도 똑같습니다. 한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직장을 잃은 후 그녀는 영적인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를 구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달 동안 그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저 글자처럼 느껴져도 계속 읽었습니다. 피곤해도 교회 봉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멈추지 않고 나아가던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분야에서 일자리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빛이 되었고 성장했고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그녀의 영적 삶은 강하게 꽃피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을 때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침묵의 능력입니다. 침묵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며 강하게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보지 않고 믿고 느끼지 않아도 따르는 것, 이것은 영원한 가치를 지닙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 방식대로 말씀하시길 원합니다. 귀에 들리는 대답, 눈에 보이는 확증, 빠른 개입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길로 이끄십니다. 때로 응답이 바로 오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퍼즐 조각을 갖추지 못해도 그분을 신뢰하도록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침묵은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응답입니다. 때로는 기다려라 라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더 깊이 들어가고 믿음이 성숙하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고요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실까? 이럴 때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감정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침묵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아도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보고 계시고 모든 눈물을 세고 계시며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침묵은 벌이 아니라 준비였음을. 그러니 침묵 속에서 절망하는 대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데 사용하십시오. 말이 없어도 기도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이유가 없어도 찬양하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반복처럼 느껴져도 계속 읽으십시오. 왜냐하면 이 고요한 땅이 지금 믿음으로 물을 받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곧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원칙 6. 기다리는 믿음은 승리하는 믿음이다.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 믿는 것은 쉽습니다. 기도가 금방 응답되고 문이 쉽게 열리며 기적이 눈앞에서 일어날 때 말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기다림 속에서 드러납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붙드는 그 순간 말입니다. 기다리는 믿음은 끝까지 버팁니다. 그리고 끝까지 버티는 믿음은 결국 승리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일 보십시오. 믿음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반응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늘이 먹구름으로 덮여 있어도 씨를 심는 것이며 모든 징조가 반대일지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은 상황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 그 누구도 즉시 응답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노아는 오랫동안 조롱을 받으면서도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땅이 아닌 곳을 걸었습니다. 모세는 약속 하나만 붙들고 궁궐을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성취를 본 것이 아니라 기다렸고 순종했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한 번은 한 기도 모임에서 한 아버지가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마약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10년 넘게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고 주 1회 금식하며 회복의 약속을 끊임없이 선포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었고 아들은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보지 못해도 믿기로 선택했다. 그리고 11년째 되던 해 극적인 상황 속에서 아들이 위기를 맞이했고 한 기독교 재활센터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완전히 회복되어
지금은 자신을 받아준 그 사역에서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내 믿음은 기적의 날보다 더 강해졌다. 기다리는 믿음은 인내라는 불 속에서 단련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키리니. 마치 하늘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아무 이유가 없어 보여도 네가 끝까지 신실했던 것을 내가 보았다. 이제는 추수할 때가 되었다. 영적으로 기다림은 전쟁터입니다. 그곳에서 원수는 의심과 두려움, 조급함의 씨를 뿌리려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성품을 강하게 하십니다. 기다리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며 상황에서 눈을 떼고 마음을 온전히 그분의 손에 맡기게 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주님을 더 신뢰합니다.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예가 완벽할 것을 압니다. 이러한 신뢰는 하늘을 움직이고 영적 분위기를 바꾸며 성숙한 믿음을 드러냅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믿음은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팔짱을 끼고 멈춰 서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섬기고 성장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그날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득 찬 마음은 기다림에 마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다림은 더 큰 추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큰 것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의 치유, 사랑하는 사람의 구원, 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성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이미 당신을 지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다. 당신의 믿음은 곧 드러날 보이지 않는 승리를 지금 만들고 있다. 그러니 계속 굳게 서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승리하는 믿음은 먼저 보는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믿는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그 믿음은 버티고 모든 것이 거슬러도 끝까지 견딥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가 올 때, 그리고 반드시 올 것입니다. 당신은 뒤돌아보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다림의 모든 날이 가치 있었음을. 왜냐하면 신뢰하며 기다린 그 믿음이 언젠가 이렇게 증언하는 믿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루셨다. 그분은 신실하셨다. 원칙 7.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놀라게 하신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배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나 계산, 인간적인 논리에 묶이지 않으십니다. 종종 모든 것이 멈춘 것 같고 해결책이 없으며 한계에 다다른 것처럼 느껴질 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무대에 등장하여 모든 것을 바꾸시는 때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놀라게 하신 순간들이 가득합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은 사건 중 하나는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야 도착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미 희망을 잃었을 때입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요한복음 11:21. 그러나 예수님은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끝이 아님을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리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불가능 속에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모든 힘을 다 쓰고 오직 그분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순간, 바로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기적이 일어날 때 영광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립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어느 시기 안에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적이십니다. 결코 우리의 기대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일하시기로 결정하실 때 보통은 완전히 다른, 예기치 않은, 그리고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저는 한 자매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승진을 기다렸습니다. 동료들이 승진하는 것을 지켜보며 큰 좌절을 겪었고 회사를 그만둘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기도했고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 해냈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회사의 대표, 평소 직원들과 거의 교류하지 않던 인물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조용히 그녀의 일과 태도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신실함과 성품을 높이 평가하며 그날 바로 그녀를 자신이 꿈꾸었던 것보다 더 높은 직책으로 승진시켰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하려는 것을 멈추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나를 놀라게 하셨다.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움은 무엇을 하시는지 뿐만 아니라 언제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지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쪽에서 이해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쪽에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문이 열리길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조차 몰랐던 거대한 문을 여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더라도 마음을 민감하게 유지하고 믿음으로 채워야 합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비록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며 혼자인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정확한 때를 위해 맞추고 계십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녀를 놀라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눈물, 진심 어린 기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기대를 뛰어넘을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왜 그토록 시간이 걸렸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섬기고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오래 기다린 그 이해는 언제든 올 수 있으며 그 순간 당신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도 행운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이제 이 메시지의 끝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은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한 가지 확실한 기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다. 우리는 7가지 강력한 진리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완전하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 기다림은 목적의 일부다. 하나님의 아니요 역시 사랑이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신다. 기다리는 믿음은 승리하는 믿음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놀라게 하신다. 이 원칙들은 단순한 영적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더 견고하고 더 깊고 더 희망으로 가득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무언가를 기다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종종 길고 무겁고 고요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 것처럼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며 최고의 것을 준비하시는 때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실은 우리가 혼자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음을 함께 하십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설명조차 못하는 것을 이해하시며 행동하실 완벽한 순간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당신에게 도전합니다. 이번 주에 이 원칙 중 적어도 하나를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를 선택해 의도적으로 살아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무엇을 하실지 지켜보십시오. 당신의 믿음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길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당신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로 이렇게 적어보십시오. 나는 나의 이해가 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믿음이 드러나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하신 일을 듣고 싶습니다. 당신의 댓글이 다른 사람의 삶을 강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종을 켜두십시오. 그러면 매일 하늘에서 당신의 마음으로 오는 이런 말씀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것이 이 메시지가 더 많은 하나님 안에서 새 출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나가기 전에 화면에 뜰 다음 영상을 꼭 시청하십시오. 그 영상은 이 여정의 연장선이며 당신의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신뢰를 더 깊이 세워줄 것입니다. 그곳에서 뵙겠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만드신 것이라 우리가 이 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118:24. 매일 아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눈을 뜨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고 성장하며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춰갈 수 있는 거룩한 기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는 그날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침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 한 명인 빌리 그레이엄은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음과 생각,
태도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 주제를 다룹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침 습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내일 아침부터 실천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루의 시작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대로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이른 아침에 홀로 나아가 기도하시곤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5. 이는 아침의 고요함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키우기에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의 소음과 바쁨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의 신앙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나 공허한 루틴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침 습관은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하고 살아있는 예배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시간이 아니라 가장 처음과 가장 좋은 시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믿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빌리 그레이엄의 영적 삶을 형성한 4가지 간단하지만 깊이 있는 아침 습관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 습관들은 마법 같은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갈망에서 비롯된 일상의 실천들입니다. 우리의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향하는 삶,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이 습관들을 진심으로 꾸준히 실천해 간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도 더욱 분명한 목적과 평안, 영적 인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첫자리에 모시는 자들을 존귀히 여기십니다. 혹시 당신이 아침형 인간이 아니거나 바쁜 일정에 쫓기는 삶을 살고 있다 해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시계가 아닌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진심을 다해 드리는 단 10분의 시간도 당신의 삶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바꾸는 영적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실천적인 믿음을 살기 원한다면 이 영상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개할 각각의 습관이 당신의 거룩함, 교제, 성장의 여정에 있어 실제적인 한 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만약 이 메시지들이 당신의 삶에 은혜가 되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영감을 받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이곳에서는 매일 당신의 믿음을 살리고 영혼을 강하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돕는 콘텐츠를 나누고 있습니다. 당신이 구독을 누르는 그 순간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고요히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인도하심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나누는 내용이 당신의 하나님과의 삶에서 새로운 시간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하루를 진실한 기도로 시작하세요. 빌리 그레이엄은 특히 하루를 시작할 때 드리는 기도의 능력을 깊이 믿었습니다. 그에게 아침 기도는 단순한 영적 훈련이 아니라 영혼에 꼭 필요한 생명의 숨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여러 인터뷰와 메시지에서 당신이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면 그날은 이미 승리로 시작된 것이라고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이 말은 그에게 기도가 얼마나 자연스럽고 지속적이며 필수적인 삶의 일부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눈을 뜨자마자 발을 딛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향했습니다. 생명과 새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하루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형식이나 정해진 문장 없이 아버지 앞에서 열린 마음으로 나아간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긴 기도가 아니라 상한 심령입니다. 빌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 중 무엇을 먼저 채우는지가 영혼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결을 가장 먼저 선택하면 그 하루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 바쁘게 하루를 시작하죠. 눈을 뜨자마자 떠오르는 건 청구서, 마감일, 자녀, 교통, SNS. 그러다 보니 하루 중 가장 귀한 시간, 바로 그 시작의 순간을 놓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조용히 그 자리에 계시며 우리가 그분을 첫 자리에 모시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마치 차의 시동을 걸기 전 운전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 운전대를 잡아주세요. 저는 그저 주님을 따라가는 승객입니다. 당신은 긴 기도 목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단지 감사할 수도 있고 지금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릴 수도 있습니다. 아침 기도는 공개적일 필요도 형식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 눈을 감고 기도해도 좋고 침대 옆에 무릎 꿇고 드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그분을 찾을 때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기도의 실천을 잘 보여주는 한 간증이 있습니다. 세 아이의 엄마이자 교사인 한 여성이 있었는데 그녀는 하루의 시작에 단 5분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지만 몇 주가 지나자 그 5분이 그녀의 삶의 힘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이들이 울고 집안일이 밀려있고 수업 준비까지 해야 할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평안을 느꼈습니다. 기도를 잊고 시작한 날은 하루가 무겁고 혼란스러웠지만 기도로 시작한 날은 모든 일이 더 잘 흘러갔습니다. 문제들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녀의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먼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킵니다. 빌리 그레이엄 역시 아침 기도 시간에 꼭 구해야 할 3가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혜, 분별력, 그리고 유혹을 이길 힘입니다. 그는 영적 전쟁은 아침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원수는 우리가 준비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눈을 뜨자마자 드리는 기도는 마치 영적 전신갑주를 입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보호막이며 영혼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아침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더시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침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영원한 것에 고정시키는 시간입니다. 세상은 온갖 걱정과 나쁜 소식, 무거운 압박으로 우리의 시선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늘의 시선으로 맞춥니다.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한 집이 아님을 기억하게 되고 더 높은 사명을 위해 부름받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왕을 섬기는 자들임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출근길의 교통체증도 이메일과 회의도 인간관계의 갈등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시선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든 오랜 시간 신앙을 지켜오고 있든 아침 기도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영적 습관이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아버지와 자녀의 만남입니다. 방향을 받는 시간이며 평안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더 나아가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자주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기도 후에 그날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한 확신이 들거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상하리만큼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다고 말이죠. 기도는 일방적인 독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쌍방향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말할 뿐 아니라 하나님도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침묵으로라도 당신은 적은 시간으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3분, 5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마치 이를 닦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더 큰 평안, 더 넓은 인내심, 더 깊은 믿음, 더 분명한 방향. 빌리 그레이엄은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대한 사건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충성들로 세워진다.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도 그 작은 충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알던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작은 기도 노트를 썼습니다. 한 구절의 성경 말씀, 감사의 제목 하나, 그리고 기도 제목 하나. 그렇게 수년이 지나고 그는 그 노트를 뒤돌아보며 수많은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되새겼습니다. 그는 말하길 그 노트가 내 믿음을 어떤 설교보다 더 강하게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천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를 기록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적으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관찰하는 것. 결국 아침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실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는 아름다운 문장들이나 유창한 말이 아니라 오직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입니다. 주님, 주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릎 꿇는 그 선택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내일을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시겠습니까? 2.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먹이세요. 빌리 그레이엄이 평생 동안 열정적으로 강조한 또 하나의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에게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영적 양식이었으며
매일 아침마다 공급받아야 할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그는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지도다. 그것 없이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그는 단 하루도 말씀 없이 아침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이렇게 고백하는 듯 했습니다. 세상의 소식을 듣기 전에 하늘의 좋은 소식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 그분의 뜻을 먼저 듣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조차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4. 우리가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할 때 우리의 영혼은 그날 맞이할 유혹과 염려, 혼란에 대비하여 강하게 무장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빛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에 그 빛을 우리 영혼에 비추면 나머지 시간들도 그 빛 아래에서 걷게 됩니다. 말씀은 방향입니다. 하루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영적 나침반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말씀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으로 하루를 열면 우리는 진짜 생명과 연결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가 우선순위라고 여기는 일에는 언제나 시간을 낸다는 것입니다. 꼭 여러 장을 한꺼번에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단 한 구절만 정성스럽게 읽고 마음에 새기기만 해도 그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긴 본문을 대충 읽는 것보다 짧은 구절 하나라도 깊이 묵상하며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긴다. 그는 성경의 밑줄을 긋고 생각을 적고 읽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독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제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힘든 교대 근무를 하던 한 젊은 간호사는 아침 식사 시간 중 5분만 따로 떼어 시편 한 편을 읽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루에 시편 하나,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환자들과 동료를 대하는 자신의 인내심이 늘고 불안감이 줄어들며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 말씀들이 감정과 영혼을 보호하는 방패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감정을 변화시키며 인생의 압박에 맞설 수 있도록 준비시켜줍니다. 이 습관을 실천하는 또 다른 방법은 말씀 구절을 욕실 거울이나 자동차 대시보드 또는 휴대폰 배경화면에 붙여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리 바빠도 하루 중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짧은 말씀 구절을 암송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성경책이 손에 없어도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언제 어디서든 묵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생각을 위에 두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읽기를 무거운 의무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아침에 메시지를 주고받듯이 성경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살아있고 능력이 있으며 바로 당신을 향해 쓰여졌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펼칠 때 그것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정보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친밀함을 구하고 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실천하는 모든 영적 습관의 기초입니다. 기도도 말씀이 바탕이 되면 더욱 깊어집니다. 찬양도 말씀에서 흘러나올 때 더욱 진실해집니다. 하루의 모든 결정도 말씀이 기준이 될 때 더욱 지혜롭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그가 평생 전한 수많은 메시지들이 설교 준비 중이 아닌 자신을 위한 아침 말씀 묵상에서 비롯되었다고 고백하곤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 읽기가 단순한 습관을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투자임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시편 한 편을 읽거나 잠언 한 구절을 읽거나 몇 분 안에 끝나는 짧은 큐티 성경 읽기 계획을 따라가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읽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마음을 다해 읽느냐입니다.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성령님께 질문해 보세요.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특별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제가 알던 한 어르신은 이 말씀 읽기 습관을 가족의 문화로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자녀들이 학교에 가기 전
함께 성경 구절 하나를 읽고 짧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년이 흐른 후 자녀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어린 시절의 순간은 여행도 선물도 아니었어요. 그 아침마다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처럼 작고 단순한 습관이지만 그것이 반복될 때 영원한 영향력을 남깁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당신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면 생각은 더 맑아지고 마음은 더 굳건해지며 믿음은 더욱 견고해진다. 말씀을 읽는다고 삶이 완벽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삶을 살아낼 당신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방패를 들고 지혜의 투구를 쓰고 진리의 검을 손에 쥐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매일 당신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십니다. 주일 예배 때만이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었을 때만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날의 아침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매일 새롭게 당신을 위해 예비된 은혜의 분량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이 성경을 펼치는 그 순간, 그것은 마치 창조주께서 당신에게 직접 써보내신 편지를 열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실을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살리고 지탱하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만약 당신이 실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빌리 그레이엄의 본을 따르세요.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삶은 한 번에 하루씩 매일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3. 하루를 시작하며 당신의 계획과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빌리 그레이엄에게는 이런 좌우명이 있었습니다. 첫 발걸음을 내딛기 전에 먼저 그 길을 주님께 맡겨라. 그에게 하루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그날의 모든 계획과 일정 결정을 내려놓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이 매일의 위탁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불안에 빠지고 서두르게 되고 우리가 스스로 다 할 수 있다는 교만에 빠지게 된다고 말입니다. 성경 역시 이 진리를 명확히 가르칩니다. 잠언 16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영적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생활에서 살아있는 원리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께 맡기는 이 습관이 당신의 걸음을 안정되게 만들고 결정에 지혜를 더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하되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습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뢰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아버지의 손에 맡기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제 일정은 주님의 것입니다. 제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것은 당신이 각 약속을 대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꿉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애쓰며 불안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걷고 있다는 평안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항상 하나님의 계획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라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 아이가 혼잡한 길을 건너기 위해 아버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혼자서는 길을 잃을 수 있지만 아버지와 함께라면 안전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맡김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짧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 걸음과 말, 선택을 인도해 주소서. 하루의 일정을 종이에 적고 시작하기 전에 각 약속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단순히 조용한 순간을 갖고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 마음속으로 각 상황을 맡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위의 중심에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퍼포먼스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의도를 보십니다. 한 기독교 여성 기업인의 이야기는 이 실천을 잘 보여줍니다. 그녀는 매일 이메일을 열기 전에 10분간 그날의 프로젝트와 회의에 대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 고객과 결정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협상에 더 명확함이 생기고 팀원들에게 더 인내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 이유를 하루를 시작하며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겼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문제가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것들을 다루는 그녀 자신이 더 지혜롭고 평온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맡김은 작은 일에도 해당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께 너무 작아서 맡길 수 없는 일도 없고 너무 커서 맡기지 못할 일도 없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큰 결정들, 직장 변경, 결혼, 수술 같은 일들만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을 하나님께 맡기는 습관은 우리로 하여금 일상의 사소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훈련시킵니다. 어려운 대화, 예상치 못한 만남, 심지어 겪게 될 교통체증까지도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더 자각하는, 더 가볍고 평안한 삶을 만들어줍니다. 당신이 이것을 매일 실천하면 놀라운 일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상상하지도 못한 문들을 열어주십니다. 당신을 해칠 수 있는 길은 막아주십니다. 시간을 바꾸시고 길에 사람들을 보내시고 나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종종 당신은 시간이 지난 뒤에야 그 모든 것이 아침의 맡김에 대한 응답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씨앗을 심는 것과 같고 하루 동안 놀라운 방식으로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또한 우리가 계획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분의 뜻이 우리의 뜻과 다를지라도 기꺼이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정에 도장을 찍어주시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계획을 맡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습관의 진정한 힘은 이렇게 말할 때 나타납니다. 주님, 제 하루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무언가를 바꾸셔야 한다면 저는 신뢰하겠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순종과 믿음을 나타내기에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해드립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가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습관을 시작한 후 그의 하루가 훨씬 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매우 바쁜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일정이 있었지만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그는 평안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심지어 그가 자녀들을 대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주어 더 인내심 있고 더 함께하는 아버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맡김의 습관은 사람을 내면에서부터 변화시킵니다. 이 습관이 앞서 말한 두 가지와 어떻게 잘 어우러지는지도 흥미롭습니다. 즉, 하루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고 동시에 구체적인 행동으로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기도를 통해 주님께 말했으며 이제는 제 길을 주님께 맡기니 주님의 뜻 안에서 살게 하소서. 이 세 가지는 영적 삶을 강하게 세워주는 강력한 삼위일체입니다. 이 습관을 단순하고 기쁨이 되는 일상 의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서 그날의 일정을 읽고 각 항목에 대해 짧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는 출근길에 불안감을 키우는 뉴스 대신 다가올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혹은 SNS를 열기 전에 2분만 시간을 내어 하루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의 손에 하루를 맡기는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키웁니다. 왜냐하면 일상의 작은 기적들을 인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때 온 전화 한 통, 예상치 못한 응답, 스스로는 가질 수 없는 평온함, 이런 것들이 바로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삶의 열매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계획을 맡긴다는 것은 조직적인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하는 것은 중요하며 성경도 그것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먼저 그것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영혼에 쉼을 가져다 줍니다. 하루의 무게를 혼자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 일찍 그것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침과 더 가벼운 하루를 원한다면 빌리 그레이엄의 본을 따르십시오. 무엇보다 먼저 당신의 계획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이 단순한 실천은 당신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으며 평안과 인도하심,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한 번의 맡김씩 당신은 아버지의 돌보심이 놀라운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4.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빌리 그레이엄에게 감사는 특별한 순간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습관이자 아침 일찍부터 길러야 하는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그는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날의 나머지를 믿음과 소망, 겸손으로 살아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태도 중 하나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많은 메시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축복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보는 마음입니다. 성경도 이 원칙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 구절이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하라고 하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고 말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곧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인은 감사의 태도를 유지해야 하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전히 주권을 가지시고 선하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직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곤 했습니다. 생명에 대해, 건강에 대해,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에 대해, 가족에 대해, 섬길 수 있는 기회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전날이 힘들었든 앞으로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든 상관없이 그는 감사를 먼저 올렸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었고 부족한 것에만 집중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겸손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매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자비를 받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평보다는 이미 받은 선하심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이 습관은 여러 간단한 방법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대 옆에 감사 일기를 두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한 3가지를 적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준비하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 새로운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감사합니다. 정해진 형식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 대학생 여성이 한때 깊은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잠을 잘 자지 못했고 아침마다 의욕 없이 일어났으며 아무런 동기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기독교인 친구가 그녀에게 아침마다 자신의 삶에서 좋은 점을 한 가지씩 적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내키지 않았지만 그녀는 시도해 보았습니다. 첫날엔 따뜻한 커피에 감사했습니다. 둘째 날엔 햇살에, 셋째 날엔 어머니의 포옹에 감사했습니다. 억지로 시작했던 그 행위는 점차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었고 몇 주가 지나자 그녀는 더 가볍게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다시 삶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가 저를 어떤 약보다 더 많이 치유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결코 저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없다고 부정하거나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에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광야 속에서도 찬양할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역시 평생 동안 질병과 박해, 비판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녀들에 따르면 그는 단 한 번도 아침을 불평으로 시작하지 않았고 언제나 감사의 말을 입에 담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며 영적 성숙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감사는 비교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삶에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이미 내 삶에 행하신 일들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기심이나 불만, 지속적인 좌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만의 여정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만족과 신뢰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인간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더 친절하고 더 인내심 있으며 더 사랑이 넘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아침에 내리는 의식적인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한 고등학교 교사는 하루에 한 사람씩 감사의 메시지를 쓰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학생, 동료, 가족에게. 그녀는 그 선택이 주변의 분위기뿐 아니라 자신의 영혼까지 변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연결감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이 아침에 감사하기로 한 단순한 결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습관의 가장 큰 열매 중 하나는
바로 기쁨입니다. 감사는 기쁨이 자라는 밭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은 웃을 힘을 주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며 믿을 힘을 줍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가장 힘든 순간에도 변함없는 기쁨을 간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대부분 감사로 가득 찬 삶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휴대폰을 집어 들기 전에, 걱정을 떠올리기 전에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주님, 이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든 노트에든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아주 단순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머리 위에 있는 지붕, 입고 있는 옷, 당신의 말을 들어주는 친구, 지금 느끼는 평안함. 매일 이 습관을 실천하면 당신의 시선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당깁니다. 시편 100편 4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보좌에까지 닿는 향기로운 향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을 발견하실 때 가까이 다가오시고 일하시며 변화시키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그의 지혜와 경험 속에서 감사를 삶의 방식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감사할 이유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다면, 숨을 쉴 수 있다면, 새로운 하루가 주어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입니다. 아침을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이것을 하나의 습관으로 만드세요. 삶의 방식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일 보내는 신호로 삼으세요. 결과를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한다는 고백으로. 왜냐하면 감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빌리 그레이엄의 삶을 형성했던, 그리고 당신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는 4가지 단순하지만 강력한 습관을 배웠습니다. 진실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는 하루의 첫걸음을 단단한 땅 위에 내딛는 것과 같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을 정렬시키고 도전 앞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는 것.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선택은 진리와 소망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루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계획과 결정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 이 습관은 겸손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주님을 우리 곁에 모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잘못된 결정과 방향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감사로 하루를 여는 삶.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며 기쁨의 뿌리입니다. 그것은 비교와 불만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손길을 더 잘 보게 해주며 사람들과의 관계마저 변화시킵니다. 빌리 그레이엄처럼 우리도 감사로 채워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변화를 가져다주는 습관은 바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믿음을 강하게 하며 작은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도와줍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것을 삶으로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감사가 진정한 기쁨이 피어나는 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이번 주 안에 실천할 수 있는 습관 하나를 선택해보라고 초대하고 싶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부터 시작해보세요. 이를테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3가지에 대해 감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시편을 5분간 읽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걸음을 내딛고 그것을 꾸준한 습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으시고 신실함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아침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자 할 때 그분은 기뻐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아침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아침 시간이 거룩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하루 전체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하루를 목적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시작하기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작고 단순한 행동 속에서 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침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이제 댓글로 나눠보세요. 이 4가지 습관 중 여러분이 삶에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믿음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아직 채널에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하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래야 매일 아침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줄 메시지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나가지 마세요. 지금 화면에 나타날 다음 영상을 클릭하시면 하나님과의 여정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 영상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루를 풍성히 축복하시길 바랍니다.